오늘 이제 요나서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5번째 요나서 말씀인데요. 요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요나가 바로 내 자신임을 요나임을 깨닫고 또 여러분의 말씀과 또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돌이키셨는가, 또 나를 어떻게 또 보내실까를 묵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요나서 5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 우리 4장에 있는 말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죽는 것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네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그의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아멘. 추적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자였는데 우리를 추적하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끝까지 달려오셔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아마 요나서를 영화로 만들어 본다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극적인 반전을 계속합니다.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가 요나서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정도 되었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요나서의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빗나갑니다. 요나서 1장은 붙들림이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붙들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대풍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추적하십니다. 뱀이창까지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 그 요나를 바다에게 던질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게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저 하늘 끝에 거하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1장의 키워드는 붙들림이라고 했습니다. 2장의 키워드는 매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었는데 다시 한번 붙들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보내어 버려요. 바다에 거의 빠져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냄새와 더러움 속에서 요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추적자의 손길에 항복하게 만들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요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한 것, 그것이 요나서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 3장의 키워드는 돌이킴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세컨드 찬스,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루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 어설픈 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돌이킴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붙들림, 매달림, 돌이킴. 오늘 요나서 4장의 키워드는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보내심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컨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함께 협력하게 되는데, 그 선교단체의 그 프로그램 이름이 요나 선교학교예요.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요나 선교학교. 왜 이름을 요나 선교학교로 지었을까? 제가 선교사님에게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요나를 찾고 있고 부르고 계시는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요나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메시지 앞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요나 한 사람을 찾아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바꾸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쓰임받게 하게 하는 그 의도가 아마 요나 선교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요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나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 요나,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4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4장의 주제는, 키워드는 보내심이라고 했어요. 자, 1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뱃속도 거쳤어요. 그리고 하루길이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의, 니느웨 부흥의 물결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이제 니느웨 부흥도 경험했으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더 순종해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요나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요나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요나서 4장이 끝났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장 1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요나가 더욱더 심히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못마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산을 묵상합니다. 욥을 묵상해요. 아마 욥이라면 하나님께 좀 자기 자신의 형편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좀 노해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은 것이 욥의 환경이라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재산 다 날라가고 가족들은 다 없어지고, 욥의 그 어려운 상황이라면 1절 같은 반응이 이해가 될 텐데 요나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요나의 10년 가운데 아직까지 1장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떠나간 그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반응이 의외예요.
부흥의 결과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을 보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가축까지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자기들의 대적자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점잖하게 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기껏 40일이 지나면 그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해서 가기 싫은 걸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심판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펼쳐주시면 도대체 저는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해본다고 좀 흉내를 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봐도 안 되죠. 나는 과거에 수많은 안 되는 걸 경험했는데 또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보긴 하지만 주님, 역시 안 되는군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3절 보십시오.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이제 막 나갑니다. 항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이 합니다.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대충 항의하다가 넘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령을 털어놓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장 2장에서는 살려달라고 그러더니만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더러움과 오물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서운하면서 좋아했다가 불과 한 장이 지나니까 이제 확 바뀌어갖고 하나님 이제 다 귀찮습니다, 저를 죽여 주옵소서. 롤러코스터 같아요. 어쩌면 환경이 좀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손에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 뭔가 몸이 불편하고 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주일만 방학입니다, 한 달만 방학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후에 봅시다, 빠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더 답답한 것은 자기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걸고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가볼까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려 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항의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5절에 보세요. 먼저 성에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니느웨에다 심어주셨는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나에게 감당해야 될 비즈니스의 자리, 함께 해야 될 교회의 직분의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이야기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다 귀찮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성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에임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명의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자기만 좋으면 된다, 자기 것은 다 챙깁니다. 그리고 성읍이 어떻게 되려나고 멀찌감치 구경꾼처럼, 방관전처럼 요나가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배불리고 자기만 편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전락하는 이 요나의 어처구니 없음, 고집불통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고집불통, 어처구니 없고 적반하장 같은 이 요나를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인생,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내팽겨졌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고집불통이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허튼 짓을 가고 어둠 가운데 배반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결국은 이 자리에 세우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자. 세울 뿐만 아니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래요? 6절. 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 그 사람을, 요나를 거기에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너무 더우니까 그 너무 더우니까 거기에다 박넝쿨, 그늘, 휴식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나의 태도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싫어하고 분노했다가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 자기 휴식처 하나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는 게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심히 기뻐했다. 1장 1절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도 기뻐한다는 말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고 살아났을 때도 기뻐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니네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도,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을 때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치사한지, 자기가 그 그늘 하나 만들었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서 어떻게든지 발도 닦아주고 최선의 것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는데, 조금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세상 다 산 것처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완전히 우울증 모드로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덜 들었다는 거예요. 4장까지 왔으면, 자,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과 성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요나는 영적으로 철이 덜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마쳤고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마쳤으니까 내 삶이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처럼 언제든지 과거의 죄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철이 안 나면 부모에게 대듭니다. 그렇죠? 제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 아직 철이 안 난 것 같아요. 조금 대들려고 합니다. 기어 올라요. 자기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부모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부모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철이 나면 부모를 이해하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부모 편에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죠. 성숙하다는 것은 철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을 저렇게 사랑하셨어? 아니, 나 같은 이 요나를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데, 버려놓고 딴 선지자 사용해도 되는데 왜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만들게 하시는가? 그 한 번만 생각해줘도 되는데 요나는 아직 철이 덜 든 거죠. 요나는 끊임없이 요나 자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불통, 자기 체면, 자기 의, 자기가 해왔던 신앙의 노력,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마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주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났다, 우리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자,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나 이 고집불통, 자기만 알고 자기 위치만 챙기고 자기 체면만 중요하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요나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사명이 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요나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좌우를,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의 그 니느웨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이 니느웨 백성이 60만 명이에요. 아무리 악독한 그 백성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성애가 판을 치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육축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진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조직과 시스템과 우리들의 철학과 사상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대로 돌아오는 것, 니느웨 백성들이 그게 필요한 거죠.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알아요. 그래도 내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롭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 저는 수십 번 경험했고 수십 번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사장에 오기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뜻을 구하는 이 요나의 어리석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이 죄의 덩어리, 고집불통에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잡초들.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는 그냥 구약 성경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2000년대 시애틀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요나는 여기에 서 있는 나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요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요나로 가리키는 거예요. 요나도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이냐, 얼마나 보통 성질이 아닌 이 요나, 그러나 더 위대하신 그런 요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쫓아가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결국은 요나를 바꿔내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추적자, 사랑의 열정,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요나 바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대풍을 준비합니다. 바다에 가라앉을 까니까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이제는 박넝쿨을 준비해서 모든 환경을 프로바이드 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세밀한 것까지, 내가 더울까봐, 내가 추울까봐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그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 8절에 가면요, 이제 요나가 정신 못 차리니까 이번엔 뜨거운 동풍으로 정신 차리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 자연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자연 소품을 사용하셔서 완벽한 영화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은 사람 살려보겠다고, 정말 나은 사람 목사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준비 작업과 예비 작업을 거치셨어요. 아직도 저는 요나예요. 아직도 요나서 4장에는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서 4장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이 요나 이야기를 바로 저의 이야기로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은 사람 제대로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나은 사람 제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원하시며 결단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수전도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 중에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분의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저자인 플로이드 맥클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코어 밸류가 3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분은 그것을 예배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분은 그걸 교제라고 설명해요. 교제. 마지막으로 누가 진짜 제자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분은 그걸 성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나를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눈물이 되는 것,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가게 하는 것. 나에게만 관심 달라,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만 알려달라, 나만 챙겨달라, 나만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근데요,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아, 멋있죠?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예쁜 사람 됩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멸망될 것을 기대했던 그 요나, 저들은 구원받아도 안 되고, 저들은 예배드려도 안 되고, 저들은 교회 와서도 안 된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요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 속에 좀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이 리치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이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독해도.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돼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멸망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생명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린 가야죠. 그 사람을 찾아야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영화의 장면이, 옛날에 봤던 영화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90년도쯤인 것 같아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한 6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나치 당원이었는데요. 여러분 독일 나치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이 신들러, 오스카 신들러라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스카 신들러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동해갖고 그 유대인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품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다가 유대인들이 전쟁과 무기를 만들어내는 군수공장에 데려가서 저들을 군수공장 물자를 만들어내면 가스실을 데려가는 것 대신에 일하게 되니까 저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갖고 신들러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군수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안 보내고 그 재산을 다 모아서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생명을 구해냅니다. 살려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극적으로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진 풀려났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금리, 이빨에 그 금 도금했던 금리를 뽑아갖고 이 오스카 신들러에게 감사의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요. 자, 그 장면 한번 영화로 봅시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 차를 팔았다면 10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요나서 1장부터 2장, 3장, 4장을 거치면서 수많은 장면들 속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4장에 넘어와서 이 요나의 심령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니느웨 백성 한 사람에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과 자기 편한 것과 자기 체면과 자기가 경험해왔던 수많은 경험과 안주의식들이 그 요나의 심령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마지막 구절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영화의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결말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에서 그냥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냥 28장에 그냥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요나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 뿐만 아니라 요나서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4장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그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께서 도망자인 요나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갔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온 요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5장을 써내가야 될 요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에게 대답 없는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이어받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 이 질문을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요나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너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죄악이 이미 다 씻어 없어지고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생명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모든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사랑으로 추적해왔다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소중히 여기듯이 바로 너 옆에 있는 저 성읍, 죄악과 악독이 가득한 저 니느웨, 바로 너 옆에 있는 그 니느웨,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고 있는 바로 그 니느웨 한 영혼 한 영혼도 내가 그들을 동일하게 너무나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요나를 사용하겠다고 너를 보내시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대답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 대답을 우리 형제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요나가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일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요나서의 뒤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바로 니느웨 백성입니다. 우리들의 정말 자녀들이 세상의 학문과 그 정말 음란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저 열방의 구석구석, 지구의 반대편 수많은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열방의 구석구석에 처해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착의 요나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며,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하셔서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불완전하지만, 불순종하고 어리숙하지만,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요나서 5장. 그래서 형제교회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요나서 5장을 아름답게 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말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지난 요나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하고 어긋나고 도망갔던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정도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요나를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니느웨의 부흥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 백성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흘렸다는 것이, 그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요나서 5장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비즈니스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재정이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요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열정으로 추적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미리세 현장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다시 한번 나를 헌신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